이 본문은요, 우리 17장과 18장, 이제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미가가 자기 어머니의 물건을 훔쳐서 돈을 훔쳤다가 엄마가 저주한 소리를 듣고 돌려주고, 그 어머니는 신상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한 레위인이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제사장이 그 집에 들어와서 그 집 제사장이 되고, 그러다가 또 이제 단 지파가 땅을 얻으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라이스라는 지역이 좋은 걸 알고 그 지역을 이제 정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을 단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가 집에 있는 신상과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이제 제사장과 이제 신상을 세우고 이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렇게 했다. 그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편한 대로 지내려고 일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일이 나중에는 한 지파가 죄를 범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범하는데 이게 다 연결된다. 그것이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왕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하는데 가정도 마음대로 행하고 제사장도 마음대로 행하고 또 지파도 마음대로 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라 것을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장에 와서는 또 이제 새로운 또 이야기가 또 시작되는데 더 험악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한 1절이죠.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첩을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해서 이 남편이 자기 아내를 용서하고 데려오려고 종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가서 이제 장인으로부터 반대를 받게 되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하다가 예루살렘은 그때만 해도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기브아 지방에 머물려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아무도 자기를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길가에 앉아 있는데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어쩐 일이냐 물어봅니다. 노인에게 나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 먹어야 되는데 나를 재워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나도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데 잘됐다.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오라. 그래서 자기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가고 되니까 22절에 19장 22절에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때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해 가는데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 동성연애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관한다는 말은 성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류들이 놀고 한가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이 노인 집에 외딴 남자가 들어간 걸 보고 그 남자와 우리가 상관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노인 집을 둘러싼 다음에 그 남자를 우리한테 내보내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노인이 안 된다. 우리가 손님이. 그 대신에 이 남자의 첩이 있는데 그 첩을 취하는 게 어떻겠냐. 그 첩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류들이 밤새 이 첩을 괴롭히고 강간을 하고 그래서 이 첩은 다 죽게 돼서 이 노인 집 앞에 와서 쓰러져 죽습니다. 근데 레위 이제 자기 첩의 남편이죠. 나귀에다가 이 여인을 태우고 자기 동네에 가서 이 여인을 12덩이로 조각을 낸 다음에 각 지파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보면 19장 29절에 그 집에 이르러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고 30절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이 살덩이를 갖게 된 지파들이 이건 안 된다. 우리에게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났어. 우리 고쳐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20장이죠.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에셀바까지 이 단 지파들도 모이는 거예요. 길라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 여호와 앞에 모였습니다. 2절 같이 읽을까요? 20장 2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습니다. 이 악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칼을 빼는 40만이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모여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절 레위 사람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첩으로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여 갔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려 일어나 밤에 나의 우거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했다. 8절에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며 가로되 우리가 하나라도 자기 장목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라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하고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자. 그래서 이제 기브아 사람을 치려고 이제 사람을 40만 명이 칼을 들고 우리는 그들을 멸절할 때까지 우리 집에 안전할 거다. 이러고 일찍 모인 겁니다. 자, 12절에 갑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행함이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이 어찌미뇨.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그 비유를 우리에게 붙여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지하여 버리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베냐민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 그래서 이제 내전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5절 그때 성읍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이요 그 외에 기브아 거민 중 택한 자가 700인데 16절 같이 읽을까요?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없이 없이 맞추는 사람.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요 11지파가 싸우려고 이제 그 악을 처단하려고 나왔을 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기브아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2만 5천 명이 모여가지고 또 물맷돌을 다윗처럼 너무 잘 던지는 700명이 이 왼손잡이라 되죠. 이 양손잡이인데 양손잡이. 오른손을 왼손을 오른손처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700명이 딱 나서가지고 붙으려고 붙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 누구라고요? 이 40만이 전부 다 17절에 가볼까요?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의 칼을 빼는 자의 수는 다 누구라고요? 40만 명이 다 뭐랍니까? 전사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어떤 황당한 일입니까? 이렇게 힘을 키워놨는데 이 힘 가지고 자기끼리 싸우는 거예요. 힘 없는 게 차라리 나은 거죠, 이게. 차라리 그냥 정신이 없는 게 나은 겁니다. 공부 잘 시켜놓으니까 그 공부 그 머리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 물맷돌 못 던지는 게 차라리 나아요. 던지도록 열심히 훈련시켜 가르쳐 놓으니까 그거 가지고 누구예요? 자기 형제, 자기 지파들을 던지는데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 디파이넌스라는 영화가 있어. 그 유대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는데 그 러시아 배경입니다. 이제 독일 나치가 러시아를 이제 점령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유태인들을 다 이제 한 곳으로 몰아서 이제 죽이려고. 그래서 유태인들이 도망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엘스키라는 이 형제들은 그 유태인들, 그때 유태인이에요. 자 모아가지고 산에다가 나무로 집을 짓고 공동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1200명이에요. 실제 이야기. 그리고 그 살아남은 1200명이고 그 구성까지 합치면 훨씬 많아요. 수만 명이 살아남은 거예요. 배가 고프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비엘스키 그 형제들한테 와서 하루만 좀 재워달라고 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비엘스키 형제들이 먹을 거 없지만 자기도 동생이 반대합니다. 형 그러다가 우리도 먹을 거 없다. 책임질 수 있냐. 그래서 형이요 끝까지 사람을 다 받아줍니다. 노인도 받아주고 아이도 받아주고. 근데 그 공동체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총 쏘는 것도 가르치고 질서도 가르치고 위치도 세워주고. 근데 이 형이 장기부스에 걸려요. 그리고 약을 가져와서 다른 사람이 약을 다니고 자기는 약을 먹잖아. 그래서 혼자 외롭게 그냥 기침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열심히 총 쏘는 거 가르치고 열심히 싸우는 거 가르쳐놨더만은 그 중에 한 명이 일어나가지고 개상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질서를 지 마음대로 바꿔놓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이게 인간이구나. 열심히 세워주고 열심히 가르쳐 놓으니까 결국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 힘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고 똑똑하게 만들어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 안정되게 해주셨는데 나중에 그거 갖고 다 뭐합니까? 복음과 선교를 써야 되는데 이 전사들 40만 명이 다 전사들이에요. 이들이 처음에 애굽에 떠날 때만 해도 잡류들이었죠. 아무 군대 군사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떠나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점점 강한 용사로 하나님 용사를 키워놓으니까 결국 그거 갖고 뭐 한다고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40만 명이 전사를. 근데 그 전사 가지고 누구를?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쓸어. 700명은 물맷돌을 너무 정확하게 던지는 사람. 하나님 백성 보호하라고.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 지키라고 가르쳐 놓으니까 그거 가지고 누굴 던집니까? 유다 지파 사람에게 던지고 다른 지파 형제들에게 던지고.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이거 우리끼리 싸우라고 주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사탄과 세상 권세와 이런 것들과 싸우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나중에 누구하고 싸웁니까? 서로 싸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 25,000명, 나머지 지파 전사들 40만 싸움이 붙기 시작합니다. 3번 싸웁니다. 첫 번째는 40만 중에 많이 죽어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국 25,000명 다 죽고 600명만 남게 됩니다. 남자들. 자, 그래서 쭉 가보면 45절 가볼까요? 20장 45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몸을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상 죽듯하고 또 급히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베냐민이 이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46절 이렇습니다. 이날에 베냐민의 칼을 빼는 자에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이 다 용사더라. 용사들가 서로 죽이는 거예요. 전사도 죽어가고 용사도 죽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죽이는 거. 47절 있습니다. 베냐민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통행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숨어 지냅니다. 48절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습니다. 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니 2절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합니다. 3절 읽을까요?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지런나이까 하더니 그래서 이제 한 지파 사라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600명만 남았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베냐민 지파에게 자기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이들은 독신으로 살다가 후손 없이 죽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지파가 없어지잖아요.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다가 하나의 대책을 강구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번 싸움에 40만 명이 나갈 때 그때 안 나온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야베스 길르앗 거민입니다. 9절에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거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더라. 10절에 회중이 큰 용사 12,000을 그리로 보내요. 그들에게 명하여 가서 야베스 길르앗 거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쳐 죽이고 11절 너희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여자와 잔 여자를 진멸할 것이고 그리고 처녀들만 데려옵니다. 근데 이 처녀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4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0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또 방법을 강구합니다. 19절 같이 읽을까요? 또 가로되 보라 베델 북편 르보나 남편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이 명하여 가로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춤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그 안에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200명이 채워집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들의 약속을 어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준 게 아니라 딸을 준 게 아니라 딸을 뺏긴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베냐민 남은 600명의 부인감을 야베스 길르앗을 쳐서 죽이고 거기 결혼하지 않는 여성 400명 데려오고 그 다음에 실로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 그 여성 200명을 납치해가지고 결국 600명을 채웁니다. 23절 다시 읽을까요?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 자기들의 수요대로 아내를 붙들어 가지고 가고 기업으로 돌아가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니라. 24절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각각 그곳 지파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되 곧 각각 그곳에서 나와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남은 게 뭡니까? 얻은 게 뭡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싸워야 됐습니까? 참. 여러분 왜 싸웁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화가 나가지고 싸우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각자 그럼 집으로 돌아가는 거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 하나도 없고 그저 사람만 죽이고 화만 났다가 끝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불같이 일어났다가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 집으로. (25절)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자, 그래서 여기서 참 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왕이 없으면 개인이 아무리 잘해도 안 됩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 자기 아내를 용서하고 첩을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준비가 가도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위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주위 동네가 안 좋으니까, 그 나쁜 비류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가 함께 잘 돼야지 우리 가정의 꿈도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국 때문에 내가 더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잘 돼서 한국이 함께 잘 돼야지 내만 잘 되고 한국은 아무리 해도 그거는요 결국은 이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나는 나귀 2피를 준비해가지고 그 여인 다 용서하려고 그 좋은 마음으로 갔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 결국은 상처밖에 없고 진노와 울분밖에 없고 원한밖에 없고. 왕이 있어야 됩니다. 왕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우리 지역에, 내 안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 또 여기서 깨닫는 게 뭡니까? 왕이 없으면 작은 일에도 크게 요동합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저는 우리 한국 사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미네르바, 여러분 미네르바 누가 전화해서 나 미네르바인데 이러면 큰일 납니다. 미네르바가 1명인가 7명인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네티즌들 인터넷 그 사람들은 너무 쓸데없는 것에 막 울분을 토하고 막 일어났다가 똑같아요.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각자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우리의 습성이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뭐든지 싸우려고 그러고 뭐든지 의심하려고 그러고 뭐든지 비난하려고 그러고 그래야 조금만 누가 불 붙이면 잘 된다 싶어가지고 막 불이 타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국의 미네르바 외국에서 웃긴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그것밖에 안 되는가. 미네르바가 쓴 올린 글거이네요. 그렇게 한국이 요동치가 되는가. 근데 저는 보니까요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키웠습니다. 자녀를. 너무 바람이 나는 겨처럼 이렇게 우리가 흔들린다고요. 여기 좋다면 이리 쫙 가고 저기 좋다면 저리 쫙 가고 이과가 좋다면 이리 쫙 가고. 지금 공대 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죠 거의. 똑똑한 애들은 다 과학자 되려고 안 그럽니다. 다 의대 가려고 그러죠. 의대 좋다면 쫙 가고 법대 좋다면 쫙 가고 원칙과 철학과 이념 하나도 없어요. 이 학원 좋다면 쫙 가고. 그렇게 아이들을 키운 거예요. 아이들 그렇게 보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진득하게 기다리면서 이게 그런지를 따져보고 이게 얼마나 우스운 건지 얼마나 한심한 건지 그런 거 해볼 여유가 없어요. 그런 거 배운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여기가 지금 그렇습니다. 12경이 받았습니다. 그거 받았다고 40만 명이 모아가지고 베냐민 지파 마을에 가서 막 때려 부수고 죽이고. 여러분 왕이 없으면요 작은 일에도 크게, 여러분 작은 일에도 크게 요동하는 분들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요동합니까? 작은 한마디에 크게 뭐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건요 아주 그거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작은 건 작은 것으로 이길 줄 알아요. 큰 것도 하나님의 큰 관점에서 볼 줄 알아요. 진득하게 기다리면 다 된다. 왜 냄비 끓듯이 죽 끓듯이 그렇게 기다리자. 기다리면 다 드러난다.
왕이 없으면 또 제가 다스리죠. 오늘 이 비류들이 나타나서 동성연애들이 나타나서 이 집에 들어온 그 레위인과 상관하리라는 것은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와 너무 비슷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죄악의 그 도시의 대명사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 이방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서. 출애굽을 경험하는 백성들이 있는 그 땅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지 맘대로 사니까. 두려움이 없으면 그 대가가 크다고 말했고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과 탐욕이 합쳐지면 그건 걷잡을 수 없다고 했어요. 두려움이 없는 것과 거기에 탐욕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그건 걷잡을 수 없어요. 지금 미국도 과거만 해도 레이건이 미국 대통령들이 그 대통령직을 물러갈 때 항상 자기 책상에다가 메모지를 써놓고 갔답니다. 그래서 클린턴이 부임하기 전에는 아버지 부시가 나는 너의 적극 후원자가 될 것이다. 너의 적극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써 갔대요. 그래서 이제 클린턴이 이제 대통령 그만두고 이제 나가면서 자기 책상에다가 이제 아들 부시가 오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클린턴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준 거, 부시가 준 거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거기 놨다. 부시는 요번에 뭘 썼을까? 부시는 우리 바락 오바마에게 그렇게 썼대요. 소신급이래라. 욕 들어도 괜찮다. 부시욕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레이건이 뭐라 이야기했는가 하면 레이건은 정부가 짐이다. 정부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문제의 근원이다. 그런데 오늘날 이 문제를 누가 지금 풀 수 있습니까? 정부가 풀 수 있습니다. 다들 정부 보고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GM도 그 은행 회사들도 다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은행도 다 정부가 도와줘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좋을 줄 알고 막 하다가 지금 다 어려워지니까 결국 어디로 기대입니까? 정부입니다, 정부. 그래서 제프리 sak스가 바락 오바마에게 글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문제는 정부가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미국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바락 오바마 보고 과감하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지금 뭐 잘 안 됩니까? 하고 싶은 거.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악한 사람도 지 마음대로 하고, 기준이 없는 사람은 또 지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요, 나갈 수가 없고, 활동할 수가 없고. 자, 그래서 왕이 없으면 죄가 다스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없으면 죄가 다스립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오늘도 왕 되신 주님, 나는 종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요, 왕이 없다라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뒷부분에 보면 17장도 그렇고 19장도 그렇고 마을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말이 나오죠?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참 신기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 나오잖아요. 그 미가 집에 간 그 제사장은 누구 출신이죠?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배가 고파가지고 에브라임 산지까지 올라간 사람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또 이 첩이 어느 출신입니까? 유다 베들레헴 사람.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룻기 한번 가보십시오. 바로 사사기 다음에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이제 누가 나오죠 여기에? 나오미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나오고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나옵니다. 룻은 결국 누가 됩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되죠. 그러니까 왕이 없다라고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결국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유다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은 첩이 있던 곳이고 강한 레위인들이 있던 곳인데 별 볼 일 없는 땅이었어요. 유다 베들레헴은. 근데 그 별 볼 일 없는 땅이었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거기서 왕이 나온다. 근데 왕은 어디서 왜 거기서 나왔습니까?
유다 베들레헴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룻이 신실했기 때문에 그렇죠. 룻은 이방 여자지만 신실했거든요. 자기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은 내 하나님,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내가 묻히고 어머니 백성은 내 백성. 그리고 이 땅에 누가 있었습니까?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참 왕이 없다라고 끝나는데 이 성경의 기록 역사가는 은연중에 유대 베들레헴을 조금씩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유대 베들레헴에 누가 살게 되나요? 룻이 살게 되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세 다윗의 아버지 그 할아버지를 낳게 되고, 그래서 그 가정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자라는 한 왕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유대 베들레헴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도 태어나죠. 자, 그래서 희망이 누구에게 있을까? 희망은 신실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있잖아요. 룻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어요. 룻은 신실하게 자기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며느리가 2명 있었잖아요. 한 명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떠나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아들도 잃고 남편도 잃고 다 잃고 거지가 돼서 돌아올 때 내마저 떠나면 어떻게 될 건가?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함께 돌아가셨어요. 바로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 같은 인생, 그런 삶은 희망이 없습니다. 쉽게 충동에 휩싸이고 쉽게 무한해동하고 쉽게 흥분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그래서 사사기는 왕이었기 때문에 비극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이 치닫지만, 그러나 한 이방 여인, 그 땅에 사는 한 이방 여인과 그 여인을 기특하게 본 보아스라는 한 남자에 의해서 이제 왕이 예비되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